오늘은 베드로전서에 대한 전체적인 것 중에서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짚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자. 먼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같은 상황들 속에 있어서 같이 묶어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요한 1, 2, 3까지 포함해서 유다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세 권을 같이 보통 보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요한 1, 2, 3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묶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를 같이 묶어서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 부분이 뭐냐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몸, 그러니까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셨냐면 하나님을 붙듦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너희들도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니까 뭐예요? 잘 살아야 돼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안 아파야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면서 생명나무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천사들을 세운 거예요. 생명나무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해서 뭐예요? 아담은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는 믿는다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고난의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얘기해요. 그리고 은혜를 말하면서 왜 책임은 회피하냐는 거예요. 은혜롭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 때도 그랬잖아요. 막 은혜 많이 받으면 뭐예요? 공부 다 때려치잖아요. 그죠? 우리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애 안 돌보고 집안 청소 안 하고 맨날 교회 와서 사는 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맨날 교회 출연해 가고 회사 직장에 제대로 안 나가면 안 돼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은혜를 말하면서 왜 책임은 지지 않느냐? 성실한 삶을 살아라. 정말로 은혜의 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생활 속에서도 뭐요? 행함 있는 믿음을 좀 보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은 고백하면서 왜 삶은 변하지 않는가? 야고보서는 질문하면서 뭐요?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런 거다. 말뿐인 믿음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뭐냐? 믿음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고난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취하지 않아야 될 많은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분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베드로에서 얘기해요. 고난이 오느냐?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느냐? 그거는 거룩함을 위한 거라니.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초반에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건 어떤 근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거는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조사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정말 그것을 기록한 이유, 그냥 대충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편지 써야지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영성으로,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쓴 글이다, 이걸 보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의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들에게 답할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더더욱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소망으로 이 시대를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세 가지 볼 건데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해요? 흩어진 나그네예요. 어디 한 군데 안정된 그런 곳이 아니라 뭐요?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이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아직 천국에 간 것도 아니고 이 땅을 벗어난 것도 아닌 그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너희에게 오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1장 15절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는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이제 세상에서 구별되어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3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아들의 부활하심으로 산소망이 있게 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여러분들이 받게 됐고 5절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는 건 당연하대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서 더 분명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릴 사람들, 세상의 어려움에 그까짓 거에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재가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속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간 여행 가는 제주도 여행 가는데 호텔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주일 지내다 올 거면서 비싼 호텔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일주일 지낼 건데 사겠다 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지내다 오는 거지. 내가 일주일 있을 거니까 그 호텔을 사버릴 거야.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왔다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돼야 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27절에서 22절, 23절, 24절, 25절 무슨 얘기하냐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기억나죠?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은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예요? 다 없어질 것들 속에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준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는 거예요. 잠도 자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 그 말씀에서 주시는 거듭남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참된 은혜라고 표현된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2장 21절 보겠습니다. 2장 21절 두 번째,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신 이유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21절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무엇로 택했냐면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게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로 불렀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 여러분들이 구별되었음을 증명하는 거룩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됨을 실현할 수 있어요. 실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고난을 왜 당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까? 누구는 저렇게 배신해서 잘 사는데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고난이 곧 너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너희는 버려진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훈련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는요, 자기의 친자식과 곁으로 난 사생아는 완전히 지위가 달라요. 자기의 친자식에게만 유산을 물려주고요, 친자식만 훈육하고 훈련했어요. 사생아들은 훈련하지도 않고 훈육하지도 않아요. 그냥 돈 몇 푼 주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훈련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다. 너희가 하나님이 훈육하시는 이유, 그 훈육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훈육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친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려고 너희를 훈육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에. 근데 베드로전서에는 뭐예요? 이런 고난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다듬는 건 뭐다?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하물며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대요.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그리고 5장 10절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한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털을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걸 경험해보지 못해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고난에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도 취급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지옥 가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사람으로 우리는 훈육당하는 거예요. 훈육받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온전하게, 굳건하게, 터가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뭘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고난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생아, 버리운 자다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고 사탄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얘기한 건 당하는 고난이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오히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하다. 너희는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거야. 그걸 통과해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우리에게 고난인가? 지금 나는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고난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잘못해서 당하는 거, 남의 일에 참견해서 당하는 거 말고
진정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고난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게 오늘 베드로전서 얘기하죠. 3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을 선택하며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래. 야,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런 게 아니고 뭐요? 이 선한 행실이 고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해 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2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면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양심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장 11절에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4장 2절에 사람의 정욕을 버리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버려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은 뭐예요? 선한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의 성장과 자기의 발전과 자기가 더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그 선한 양심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을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선하다고 말하는 걸 다 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붙들으니,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고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가져야 성공한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버려야 되라고 말하니 그게 통하겠냐고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겸손, 자기 비움, 자기 내어놓음 이런 걸 올렸더니 AI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말하면 요즘 청년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자꾸 쓰면 지금 청년들이 자존감이 낮아져라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는구나. 자기 비움, 겸손, 낮아짐, 이 단어들은 자기를 무가치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드러냄, 자기 더 가짐, 더 많이 누림, 이것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세대를 살고 있는. 그런데 그런 청년들 속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내려놓음, 자기 비움, 자기 헌신을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양심은 뭐예요? 남들이 다 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있었던 이 시대에 온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끌려가서 자기의 땅과 집과 일터를 다 빼앗기는 시대를 여기 베드로전서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익투스 물고기 모양이 왜 생겼어요? 아무한테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 같으면 땅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밀 표시예요. 당신도 예수를 믿고 있군요. 익투스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뭐 조금 내어놓는다고, 나 먹고 살 거 다 쟁여놓고 조금 남는 거 돌린다고.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고난, 자기 비움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선한 양심을 갖는다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바보가 되는, 요즘 청년들이 느낀다고 말하는 AI의 말처럼 자존감이 바닥을 긁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럴 때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근데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원데이 그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낮아짐, 그런 자기 비움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야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지 않으면 그런 선한 양심,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지. 그런 걸 포기하니까 믿음의 사람이지. 그것들 행하니까 믿음의 사람이지. 그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 고난을 겪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원데이 그날에 주님을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면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땅의 한국 사회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다 같이 고난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순금이 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1세기의 그 고난 속에서 외쳤던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 오늘 21세기 정말로 편안하다, 안전하다, 배고플 일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져 여러분이 흩어진 나그네로 거룩함을 이루고 고난을 자초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 그 고난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거룩을 경험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 때문에 더 고난으로 그 고난을 기꺼이 맞이하는, 그래서 내 것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